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재확인이라고 그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약속의 재확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후에 13장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주셨고 오늘과 비슷한 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12장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는 롯과 같이 동행했던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그 재산 다툼 같은 게 벌어지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살게 되는데 그 13장 마무리 때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땅 요단 지역 소돔을 취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창대케 하시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롯이 좋은 땅을 취하여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롯이 좋은 땅을 취하여서 떠난 후에도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듯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땅의 티끌을 봐라. 네 자손이 그 티끌만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눈에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앞선 14장이죠. 14장에 이르러서 9명이나 되었던 그 땅 네게부 지역의 이제 왕들이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세력 다툼에 이제 자신의 조카 롯이 이제 거기에 연루되는 바람에 한 차례 큰 전투를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첫 전투를 이렇게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좀 마음이 녹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이후에라는 게 바로 그 9명의 왕들의 전쟁 다툼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해 내고 다시 되돌아온 이후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 첫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롯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시 찾아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바탕 큰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영 편치 않고 불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티는 안 냈지만 승리했고 그 다음에 롯을 무사히 잘 데려왔기 때문에 티는 안 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아브라함의 심경을 헤아리시고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안하시고 위로하시며 내가 내 방패야. 전쟁을 치르던 뭘 하던 내가 내 방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전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솔들 380명 정도를 이끌고 롯을 구출해 오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어떤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동맹했었던 그 지역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의 분깃과 자신들이 데려갔던 380명들이 먹었던 전투 식량 위에는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또 축복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었던 그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또 신앙인들이 그 지역에 아브라함 말고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이제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솔직히 전쟁을 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긴 했지만 자신에게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네 지극한 상급이야, 너의 지극한 큰 전리품이야, 상급이야, 이렇게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에도 아브라함은 그 속이 근데 채워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1절에 듣고 2절에서 하나님께 물음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내 상급이다라고 했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고향 친척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머나먼 길을 거쳐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한편으로 심란한 마음을 잠재울 수 없었던 것은 땅과 재산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10살 적었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그때까지도 자기의 후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지극한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당신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집사격으로 충실히 키워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알 것 같냐면, 제가 지금 미혼인데 외동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80대, 70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그래도 건강하게 계시지만, 제가 내년에 이제 50을 바라보고 아직 미혼인데 자녀가 없고 손주를 부모님께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한쪽이 이렇게 뭔가 잘해드려도 잘해드리지 못한 심경, 그런 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는 제가 이제 서울 살 때 아파트를 이렇게 거닐다가 우연히 3명의 자녀가 있는 제 절친 목사가 전화를 줘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전화기 너머에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크게 이룬 것 없고, 그리고 큰 욕심 부린 거 없고, 그리고 뭘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로 살아오지도 않았지만, 그 제잘거리는 소리가 제 마음에는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따뜻한 가정, 내 자녀가 있으면 내가 뭘 이루지 않아도,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그때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식 없는 그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아셨지만, 그래도 그 아브라함이 말로 또 확인을 해주니까 나는 자식이 없다고. 그러자 마음이 더 약해지신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4절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은 한 명의 자녀도 보이지 않지만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이렇게 신뢰를 주시는 그 방법이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밤에 밖을 나가셨대요. 장막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셨대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뼈를 보게 하시고 그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속삭이셨던 것 같아요. 예, 자랑하듯이 막 떠벌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걱정하지 마. 전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같이도 여겨졌습니다. 앞서 12장 13장에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보이지 않는 그곳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동서남북의 땅을 그 땅에 이르러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게 다 주겠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셀 수 있게 또 셀 수 없게 그렇게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보게끔 하시면서 그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연인들이 교제할 때의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제할 때의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이에 묻죠.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물으면 어느 날은 하늘만큼 사랑해, 어느 날은 땅만큼 사랑해, 어느 날은 바다만큼 사랑해,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한 같은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그러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약속들을 들으니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극한 상급이시구나. 내가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 이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도 보시기 좋은 의로 여기실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6절에 나옵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서 겪게 될 고초,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게 될 고초,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내용들까지 아주 먼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시금 약속을 세우시면서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은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는 가나안 땅의 아래쪽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그 위쪽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애굽강과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아브라함에게 오늘 15장 18절에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은 위쪽에 파란색 물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파란색 물결이 있고 중간에 다윗의 왕조, 다윗의 별이 있는데 위에 강과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물결 무늬와 아래쪽에 있는 물결 무늬가 이 애굽강,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이 애굽강하고 유브라데 강을 상징하는 걸로 제가 이스라엘 역사 때 배운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재확신해 주신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국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때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처럼 하나님과의 친근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금 확신하면서 또 그러한 확신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믿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친근한 대화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의로 여기실 말씀들을 거듭거듭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높고 마음이 약하여질 때가 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넉넉히 신뢰하고 당당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금 믿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실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들을 세어가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의 일용할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방패, 우리의 지극한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